사사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21장 1절에서 15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에 데려오니 이것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같이 봅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성화,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쳐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사사기서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보고 내일 보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순서상은 모레부터는 디모데 전서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일날 디모데 전서를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내일 모레 아침부터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한 8일에서 열흘 동안 12지파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한 지파가 없어지게 3절에 보십시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또 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도 보면은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지파가 없어지게.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참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말씀이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15절에도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 뉘우침과 회개의 차이, 뉘우쳤다
회개했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뉘우친 것은 감정. 그때의 어떤 그 기분, 생각 이 정도로 내가 참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뉘우침이라면 회개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생각하고 깨달은 것대로 행동을 바꾸는 것, 이런 삶을 회개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뉘우침과 회개의 차이를 구분해 보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11지파지요, 베냐민 빼고 다 회개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가 아니어서 오늘 성경은 자꾸 뉘우쳤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선원들한테 이 풍랑이 나 때문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회개는 모든 책임이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나 뉘우침은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의 환경에, 심지어는 하나님을 핑계대는 것이 뉘우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 나 때문이 아니고 그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예를 들면 결혼해서 시집간 딸이 살다 힘드니까 못 살겠다고 친정에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친정엄마가 그래서 너 그때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꾹 이기고 했더니 그때 이제 그 딸이 그런다잖아요. 더 세게 좀 말려가지고 기어코 못 가게 하지. 그러면은 네가 그때 내 말 들었겠니? 이제 이런 게 바로 뉘우침. 자, 오늘 이스라엘 지파들이 끝까지 자기들이 뉘우치기만 하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림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생겨나는지 보십시다.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참 연결이 되어가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였다. 이 미스바에서 맹세했다 이 말은 앞장 20장 1절에 보십시오. 20장 1절에 가보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그래서 이 베냐민과 전쟁하러 가기 전에 다 모여서 총회를 했고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런 맹세를 했다는 그 맹세가 바로 오늘 여기 21장 1절에 앞으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우리의 딸을 저들의 아내로 주지 않는다. 우리로 말하면은 절대 사돈 삼지 않겠다. 좀 심한 표현을 하자면은 앞으로 베냐민과 사돈을 맺는 사람은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 아주 11지파가 다 맹세를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2절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며. 베델이 어디예요? 원래는 루스지요.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밤중에 잠을 자는데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말입니다. 하늘에까지 사닥다리가 닿아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베스 집 엘 하나님,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 이후로 야곱이 돌아오다가 이 베델로 가지 않고 형을 만나서 화해하고 살기 좋은 땅 세겜에 머무르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 딸 디나가 큰 사건을 당해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베델로. 그 베델입니다. 베델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여러분, 제가 정말 수없이 말씀드려요. 나의 눈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물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슬피 울고 대성통곡하고 울어도 그것이 진정한 회개일 수 없어요. 자기 감정 혹은 카타르시스, 그러므로 나는 회개했다고 자기 스스로가 속을 수가 있어요. 애들이 울면 엄마가 다 봐주잖아요. 그런데 전혀 애들이 바뀌는 것이 없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죠. 여기도 똑같은 모습을 여기 2절에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울었다고 말이에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도요, 전혀 우리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이 없습니다. 자, 울면서 하는 얘기 좀 보십시오.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기가 막히죠. 누가 없어지게 했어요? 쥐들이 해놓고는 이제는 하나님 핑계대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놓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을 통하여서도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지,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했지만,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우리를 돌이키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을 바꾸어서 다시 복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우리를 죄짓게 하라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라고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죄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지 맙시다. 우리가 추석날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참 복되고 감사한데, 기왕에 나왔으니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짓고 내가 불순종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역사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지. 자, 오늘 여기 3절 마지막에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저 뒤에 15절에 보십시오.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빠지게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으면 전쟁에서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이 11지파를 심판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2,000명, 18,000명, 4만 명의 군대가 죽게 했는데 이렇게 핑계를 대요. 이런 거 보면 여호와 앞에서 저녁까지 큰 소리로 울었지만 이건 회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4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말은 진정한 회개는 베냐민이 끊어지게 된 것이 다 나 때문이다. 내가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살피지 못해서다. 사실은 원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레이인이 그 첩의 첩의 시체를 12조각 낼 때에 다 모여서 이 분쟁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따져보고 레이인의 허물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 한 10여 명 될까요? 그들을 내놓으라 할 때에 사실은 이 레이인의 잘못도 얘기를 하고 불량배도 내어놓고 그래서
12지파가 회개하고 화해하고 했으면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제공하는 레위인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베냐민의 그 불량배들만 내놓으라고 하니까 베냐민도 내놓을 수 없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음. 물론 100% 꼭 나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이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나를 먼저, 오늘날 이 코로나로 한국 교회가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은 어쩌면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정말 교회가 정결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이 위기를 통하여서 정말 순결한 믿음을 탁 세우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위기 때의 진짜는 보이게 돼 있거든요. 오늘 그래서 보십시오. 7절에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거 해결하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맹세가 잘못되었습니다. 자기들이 회개하면 돼요. 누가 맹세하라고 했어요? 지들이 했잖아요. 맹세를 회개해야 돼. 그리고 각 지파별로 우리의 딸을 베냐민을 위하여서 살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근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뉘우침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뉘우침. 뉘우침과 회개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요? 행동으로 옮기느냐의 차이도 있지만 책임이 남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뉘우치는 사람은 자꾸 남을 핑계대요. 남을.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도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목회를 못한다. 성도들은 뭐라고 핑계대요? 목사님이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못한다. 자꾸 이렇게. 이것은 뉘우침의 수준이에요. 회개는 책임이 내게 있어요. 이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살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맹세였습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 혹 그런 분들이 있으면 꼭 회개하십시오. 어릴 때 우리 자녀 중에 하나는 꼭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또 어떤 사업한 분들은 하나님 내가 수십억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 기도 같은 거 했잖아요.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냥 유야무야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딱 회개하세요. 내가 어리석었고 내가 미처 몰라서 그때 그 소원 기도했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십시오. 회개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죄책감에서 이제는 해방을 누리고, 꼭 그렇게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의 서원 기도에 대해서 꼭 회개하고 정리하십시오. 오늘 여기 7절을 우리는 잘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이제 회개하오니 우리의 딸들을 저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저 베냐민 지파를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저 베냐민 지파를 살리는데 우리가 그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어야 돼요. 근데 안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야베스 길르앗에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보십시오, 주민, 부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이게 자기들이 했던 맹세 지킨다고 해서 하는 짓이 이 짓인데 이게 올라요? 어린아이가 무슨 죄예요? 그 부녀, 전쟁 중에도 무장을 하지 않는 사람을 죽이는 주민은, 죽이는 것은 이거 범죄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어린아이, 주민, 부녀를 죽이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맹세 지키겠다고?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이 11지파의 모습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내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책을 자꾸 다른 사람 핑계대고 다른 데서 찾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해결함 받고 풀 수 있어야지. 이거 이 길르앗 주민들이 물론 그 총회에 오지 않은 것이 잘못일 수도 있지만 그 총회 자체가 내린 결정이 옳지 않잖아요. 근데 다 모였기 때문에 군중 심리. 자, 보십시오. 11절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살인을 시켜요. 살인을.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 중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아직 동침한 일이 없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여기 13절에 평화를 공포해요. 600명이 도망갔잖아요. 평화를 공포하고. 그래서 돌아오니까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부족해. 그리고 15절에는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보게 될 16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지들이 죽여놓고 다 멸절되었다고. 이렇게 자기들이 어떻게 할까 도대체 스스로들의 이게 이 사사기 시대의 비극입니다. 왜요? 맨 마지막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 왕을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기서의 결론이요, 사사기서의 메시지요, 사사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이 옳은가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가 겸손히 물어야 돼. 근데 정말 우리가 실수하는 것, 저나 여러분이나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오늘 이 뉘우침과 회개에 대하여서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이 결코 저들의 책임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어찌하여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그렇게 큰 재앙을 당하고도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다른 사람들의 핑계를 대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저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에게 좋은 사람, 나에게 좋은 일이 다 의의 일이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뉘우침이 아닌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제는 행동이 변화되고 모든 것의 원인이 곧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남을 탓하고 환경을 핑계하고 주어진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노라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헤아리고 분별하지 못하여서 내 감정, 내 생각을 앞세워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했음을 고백하며 진실로 믿음으로 겸손히 서며 살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 추석 명절에 사랑하는 가문의 식구들과 형제들을 만날 때도 아버지 우리로 통하여 우리 가문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